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9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40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락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예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코로나가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4단계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참 코로나가 어떻든 사회가 어떻게 바뀌든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중요한 것은 나의 신앙생활은 제대로 된다는 겁니다. 환경이 좌우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기독교상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꿋꿋이 참 유지해온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고 그것이 우리 신앙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바로 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가? 어떻게 점검할 수 있겠는가?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첫째는 내가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하나님과 나와의 그 개인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에요. 그래서 기도 생활이 안 되면 신앙생활이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배가 얼마나 잘 되어지고 있냐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내가 힘을 얻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러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어느 날부터 말씀이 들리지 않고 졸리기만 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상태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예배가 성공이 되어지고 거기서 들려지는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그래서 모든 순간순간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찬양이 되어야 되고 또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곧 미래를 보여주는 씨 뿌리는 것입니다. 씨앗이에요. 그래서 헌신 중에 헌신이 바로 봉헌입니다. 가장 간단한 헌신이 바로 헌금이고 더 나아가서 가장 확실한 감사의 방법도 역시 헌금이죠. 자, 세 번째는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전도의 모습이 있냐는 것입니다. 간접이든 직접적이든 내 현장,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바로 그곳에서 그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전도의 현장이 되는 것이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사명론, 소명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원하시는 바로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것이 이게 바로 청교도 정신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건드립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시험할 때 아무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딱 봐서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찔러다 봐도 되겠다, 이런 사람을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장 애들을 보세요. 누구를 건드릴 때 아무나 건드립니까? 저 정도는 내가 건드려도 되겠다 싶은 애들만 건드리잖아요.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교육 10이라고는 객을 아무나 부으려고 달라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보다 강한 상대가 있으면 꼬리를 내리고 도망갑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안 되게 되면 마귀는 반드시 우리를 건드리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고 정말 예배가 성공이 되어지면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날마다 얻어가고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런 간접적이고 직접적인 전도가 되어진다고 하면 마귀는 절대로 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꼭 점검해야 돼요. 기도의 비밀, 응답의 비밀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예배와 말씀이 나에게 영적인 힘을 솟게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있는 곳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전도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잘 되면 우리는 분명히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어요. 물론 영혼육으로 3분선도 있습니다만은 크게 나누면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어요. 부모로부터 내가 육신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육신적인 나와 영적인 나를 다 건강하게 잘 돌봐야 돼요. 내 영혼이 없는 내 육신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 신체 좀 뭐 하겠어요, 그게. 두 가지가 다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육신적인 나와 영적인 나를 잘 건강하게 돌봐야 되겠다. 육신적인 음성도 잘 들어야 되겠지만 영적인 음성도 들어야 돼요. 육신적인 안목, 육안도 밝아야 되겠지만 영안도 밝아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나도 건강해야 되겠지만 영적인 나도 건강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눈과 육신적인 눈.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하다못해 격투기나 태권도나 유도 이런 것도요, 다 급수라는 게 있어요. 저 헤비급이 가장 약한 프라이급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건 해보나 많았잖아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싸우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급수에 맞춰서 싸움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은 이건 비교가 안 돼. 너무 불공평한 싸움이에요. 한쪽은 어렸을 때부터 장수예요. 어렸을 때부터 싸움만 하면서 자란 아이예요. 이제는 정말 큰 장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은 어렸을 때부터 뭐 했어요? 양이나 지키고 그런 목동이잖아요. 한쪽은 막 어마어마한 그런 갑옷과 투구와 방패와 이 창의 무게만 해도 60kg 되는 그 엄청난 창을 들고, 그리고 싸우러 나오는 군인이고, 다른 한편은 아무런 부장도 없어요. 갑옷도 없고 투구도 없고, 달랑 들고 나온 거 뭐예요? 막대기 하나 들고 나왔잖아요. 양떼 쓰는 그 막대기 하나. 등치나 비슷한가? 등치의 차이도 2배, 키도 2배, 몸무게도 2배, 힘도 2배.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싸움. 싸우나 마나 결과는 뻔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육신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고, 내 육신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은 이미 끝난 싸움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게 되면 완전히 달라요.
한쪽은 영적인 거인이에요. 한쪽은 뭡니까? 영적으로 보면 시체예요. 영적인 거인과 영적인 시체가 싸우면 그거는 결과가 뻔하지 않습니까? 육안으로 볼 때 누가 소년이고 누가 거인인가? 그렇지만 영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누가 소년이고 누가 거인인가? 이스라엘 군인들이 볼 때는 골리앗은 도무지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난고불락의 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으로 볼 때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 육신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래요. 저 정도면 내가 물맷돌 5개면 충분하겠다. 이 생각을 가진 거예요. 야, 저 표적 되게 커서 좋다. 내가 양칠 때 싸웠던 사자나 늑대나 곰 이런 존재들은 얼마나 힘도 세고 얼마나 날쌘지. 참 맞추기가 힘들었는데 저 장수는 움직임도 빠르지도 않고 또 표적도 크고 내가 5개면 충분하겠다. 물맷돌 5개만 들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차이는 뭡니까? 이것은 영적인 소경과 영적인 눈 열린 사람의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은 얼마나 열려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여호수아의 조력자인 갈렙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마지막 이제 지파들에게 땅을 분할할 때 그 이야기입니다. 그때 나이 갈렙의 나이가 오늘 말씀 보니까 85세다 그랬어요. 이 성경 가운데 보면 정말 믿음의 위대한 선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이름이 그렇게 크게 빛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된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갈렙이에요. 또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하나님께 충성하였은즉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이 충성했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만족하게 했다 그 말이 온데 쫓았다. 끝까지 충성스럽게 쫓았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갈렙이라는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갈렙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영적인 거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갈렙처럼 85세까지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인생의 황혼이 곁드는 85의 생을 정리하면서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85세 5년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참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렙이라는 사람이 처음 등장한 것은 민수기 13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여서 긴 여정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 문턱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좀 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 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또 지형은 어떤가 또 성읍들은 얼마나 튼튼한가. 집이 지기면 백전백승이라잖아요. 상대방을 알기 위해서 정탐꾼 12명을 소집해가지고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현지를 정탐하고 와서 보고한 내용이 이제 13장 30절부터 나오죠. 3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갈렙이 먼저 보고를 해요. 갈렙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우리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10명이 바로 그 말을 반박합니다. 뭐라고 반박하냐면요.
우리는 절대로 그 백성을 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 거민들은 키가 장대같이 크고 거인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간담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이야, 이거 우리 죽었구나. 하나님 원망합니다. 모세로 원망해요. 그러면서 애고 돌아가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시 또 일어나서 외쳐요. 뭐라고 외치냐면요. 우리가 두루 탐지한 땅은 정탐한 땅은 신이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정말로 그 땅은 적과 꾸려는 땅이고 그러니 여호와를 절대로 거역하지는 말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들은 그에 떠나갔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설득을 합니다. 그럼 설득을 당해야 되잖아요. 믿을 말이니까. 근데 그 말이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못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은 아우성치면서 원망하고 탄식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이 12사람이 정탐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것은 뭐예요?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이 보였어요. 야, 정말 좋은 땅 주셨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땅에는 누가 살겠어요? 비리비리한 사람 좋은 땅 차지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좋은 땅은요 다 센 사람이 차지해요. 가서 보니까 야 진짜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보였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등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렇지만 남은 열사님 본 건 뭐예요? 그 백성들이 키 큰 거, 힘센 거, 성읍이 아주 튼튼하게 세워진 거, 그리고 자신들의 나약한 모습들, 이것만 보니까 우리는 절대로 못 이긴다는 거죠. 이처럼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생각의 차이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 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나는 살아갈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코로나가 아무리 판쳐도 이런 그 진리가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어요. 갈렙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어요. 우리는 우리 앞에 오는 어떤 고난이 올 때 낙심하기 쉽습니다. 왜? 고난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을 보고 나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고난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고난이 영원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환난이 진리가 아닙니다. 어려움은 결코 진리가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마치 풀의 꽃처럼, 아침에 있는 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질 것들입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탄식하지 말고 그 순간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갈렙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거인은 보는 눈이 다르다.
믿음의 눈이고 영적인 눈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안목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인생을 좀 멀리 보려면 역사적인 안목이 필요해요.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좀 멀리 보고 싶으면 역사적인 안목이 필요하고, 사물을 제대로 바로 보려면 과학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존재를 좀 더 깊이 보려면 철학적인 안목이 필요하고, 사물을 아름답게 보는 것은 예술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이처럼 영적인 복된 안목이 필요해요. 우리가 신적인 눈을 가지고 보거나 만질 수가 없어요. 오직 영적인 안목만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10명의 현당권의 보고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정확한 보고예요. 그 땅 주민 거한 거, 강한 거, 그거 사실이잖아요. 서로 견고하고 힘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 땅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는 안악자손, 네피림 후손, 네피림은 거인들이거든요. 근데 거인들의 후손이니까 얼마나 키가 컸겠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는 결론 내리는 것은 어쩌면 정확한 판단일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말씀하잖아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왜 이런 착오가 납니까? 왜 차이가 납니까? 누가 오른가? 둘 다 올라요. 다 옳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서로 다른 눈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갈렙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믿음의 여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거울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서 10장 11절 말씀 보면 저희에게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저희가 당한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당한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홍해를 만난 사건, 또 아말렉 군대를 만나서 싸운 사건, 마라의 사건,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너희들의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은 뭐예요? 그냥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이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뭐겠으며? 첫 번째 거울의 특징은요, 그대로 비춰준다는 거예요. 속이지 않아요. 얼굴에 뭐가 묻어 있으면 그 묻은 특을 그대로 보여줘요. 못생긴 사람 못생긴 대로 보여주고, 잘생긴 사람 잘생기게 보여주고, 그대로 보여줘요. 사실을.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거울을 보면 좌우가 바뀌어요. 그래서 시계를 보면은요, 거울로 보면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서 야, 이제 큰일 났구나. 근데 거울을 통해서 딱 보니까 말씀의 거울을 보니까 이게 큰일이 아니고 기회예요. 이게 실패하고 나서 이제 나 망했다. 그러고 나서 말씀의 거울에다 비춰보니까 이게 실패가 아니고 성공을 가는 지름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기회라는 거예요. 문제는 진리가 아닙니다. 환경도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오직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지 않습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기도하다가. 기도 생활하다가 목숨을 잃게 된 거. 이건 위기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니까 이 위기가 아니고 기회였던 거예요. 무슨 기회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 보면 어떻게 그 기회를 체험할 수 있겠어요? 원수들을 멸할 수 있는 기회. 가만히 있는데 원수가 멸망을 당해.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 다니엘이 모든 사람 앞에서 더 높아지는 기회. 바로 이것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육신적인 안목으로 보면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은 막 망하는 거예요. 미련한 것이잖아요. 아니, 기도 생활 조금 안 하면 어때? 앞으로 몇 달만 안 하면 되잖아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안목으로 볼 땐. 근데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반드시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영적인 안목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안목으로 보면 요셉은 절대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은요, 요셉 반드시 종으로 팔려가면 안 돼요. 그래야만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됐지요. 육안으로 보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로 망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영안으로 보게 되면 반드시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그곳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애굽이라고는 큰 강대국의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말씀의 거울로 봤을 때, 믿음의 안목으로 봤을 때의 바로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는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다. 그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 100개 안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수는 상상할 수가 없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그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가지 않겠어요. 육안으로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그 앞에 홍해가 있었으면 안 됩니다. 설령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바로 군대가 뒤쫓아오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안 돼요. 막으셔야 돼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영안으로 보면 반드시 그래야만 됩니다. 그래야 바로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올 그런 염두를 못 내는 거예요. 만약 그 사건이 없었다고 하면요, 바로는 계속 시탐탐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끌어올까 이 생각을 계속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가나안 땅까지 쫓아왔을 거예요. 아니, 군대에 있는데 거기까지 못 오겠습니까? 저 위에 페르시아까지 쳐들어간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인데, 아예 홍해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게 완전히 막아버린 사건이 바로 호리 사건이에요. 그 뒤로부터요, 바로는 아예 꿈도 안 꿔요. 왜요? 홍해 사건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사건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광야 생활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다른 사람들은 강한 사람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먹이다. 다른 사람들은 이길 수 없는 강한 사람들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야, 저놈들 붙들어 박아놓고 이 시키면 진짜 잘하겠다. 힘도 셀 거 아니에요. 거인들은 얼마나 힘이 셉니까? 우리가 드는 거 2배씩 들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저들은 우리 먹이다. 우리 밥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무지에서 풀무 속에 들어갈 줄 알고도 우상에 절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한 것이 다니엘서 3장 10절에 말씀하잖아요.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우신 금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참 얼마나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건지실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죽는 것이 뜻이라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용기 아니겠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이게 신앙인의 모습은 아닐 거예요. 절망하는 사람들 왜 절망합니까? 절망이란 것은 지금껏 자기 능력으로 살아왔노라고 생각하는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 절망이에요. 우리 사람은요, 처음부터 지음받는 순간부터 내 능력, 내 지혜만 가지고는 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창조의 모습이에요. 근데 왜 절망합니까? 자신에 대한 교만의 결과가 절망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과거에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확신 가지고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앙으로 절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서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눈이 있잖아요. 육신적인 눈도 참 중요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목사님이 설교 체포실로 간증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제가 16살 때 그 당시에 이제 6.25 끝나고 얼마 안 돼서 강가에서 그 자갈이 있고 돌이 있는 데서 놀다가 좀 쇳덩어리가 하나 있더래요. 뭔가 하고 돌멩이를 이렇게 두들기면서 놀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가 이렇게 쇳덩어리가 있으니까 뭔가 하고 깨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불발된 폭탄이었던 거예요. 그게 터져가지고 몇 사람이 죽고 그 목사님은 두 눈이 멀었습니다. 소경이 됐어요. 나중에 목사님 됐습니다. 노인 성도님을 모시고 미국에 여행을 가게 됐어요. 다른 성도들이 미국의 그 멋있는 장면을 보고 막 감탄사를 내면서 목사님 자기 목사님 못 보니까 막 어떻게든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막 설명해 주려고 가진 노력을 하면서 동원할 수 있는 모건을 동원해서 열심히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들어서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속으로 눈물을 흘려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단 한 번만이라도 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찍으신 아름다운 이 풍경들을 한 번만이라도 보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속으로 눈물을 냈다는 거예요. 참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눈물이 핑 돌던 것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신앙은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육신적인 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지적인 눈이에요. 지식의 눈이에요. 지식의 눈이 있어야 세상을 제대로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식만 뛰어나도 성공하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그게 뭐냐? 영적인 눈이에요. 더 중요합니다. 육신적인 눈도 중요하고 지식의 눈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눈이 더 필요합니다. 왜 재앙이 이렇게 판치고 있는가? 왜 이렇게 이상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이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려면 세 가지 눈이 꼭 있어야 돼요. 제일 먼저 떠야 되는 눈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도 이 세 가지 눈을 가지고 꼭 보시기 바라요. 세상을 이해할 때도 내 육신적인 눈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되고 그 사람도 수용이 될 수 있어요. 사람 팔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왜 저래? 그렇게만 보지 말고 좀 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영적인 시각으로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사단을 이기는 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 이름으로 이기면 이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간관계예요. 저 사람이 한 번 잘못한다 해도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한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 있어요. 지식의 눈이 없으면 사회생활 못합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우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지만 영적인 눈이 없으면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지식의 눈이 열리고 심적인 눈이 건강하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 팔았는데 나중에 형들이 와서 벌벌 떨 때 그때 총리가 됐을 때 우리 총리가 통했을 때 요셉이 한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영적인 안목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고백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신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 통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요, 형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육신인으로 보게 되면 저 형이 나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원망, 불평, 원수 같고 죽이고 싶겠죠. 그런데 영적인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수단일 뿐이니까 그 사람이 미흡지 않지요. 오히려 고맙지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적인으로 보세요. 아마 어쩌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으면서 나를 인도하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는 믿음의 눈, 영적인 눈, 말씀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한 말 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네게 왔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 여러분 다르잖아요. 왜 이렇게 말이 다릅니까? 그 어린 것이 나이도 장난치도 않아요. 여러분보다 훨씬 어려요. 이제 10대 아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과 창 가지고 내게 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야, 멋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멋있는 거예요. 같이 인간적인 눈 가지고 서로 찢고 벗고 이게 아니라 참 촌스럽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 안 돼요. 보는 시각이 달라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비난하고 사람도 야, 내가 이길 수 있겠냐? 저 사람은 아주 구적 장신이고 너는 이렇게 작은데 그래서 하다못해 내 옷이라도 좀 입고 가라. 그래서 갑옷을 벗어주잖아요. 다 벗어던집니다. 그리고 가는 곳에 가면서 한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시여 제가 양을 칠 때 양 한 마리도 잃은 적이 없습니다. 사자가 양우리에 들어가면 제가 사자 입을 찢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자의 이빨과 발톱 사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처자의 손에서 저를 건져주시지 않겠습니까? 야, 진짜 나이는 어려도 왕보다 몇 배 낫잖아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여러분, 확실히 다윗은 보는 눈이 달랐어요. 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 선택도 달라지고 판단도 달라지고 뭘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는 바로 그런 시간이 여러분 꼭 되셔야 될 것입니다. 영적이 떠지게 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축복은 저절로 자동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교훈이고 거울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용을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기도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될 것이고 육신도 강건할 것이다. 이 가장 간단한 진리들을 우리가 너무 기억을 못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진짜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면 육신적인 충복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 이게 성경 전체가 말씀하시는 교훈이잖아요. 눈이 있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눈도 많아요. 예레미야 5장 12절 말씀 보면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예레미야가 안타깝게 선지자로서 얘기한 거예요. 부탁한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아 좀 들어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눈이 있다고 다 봅니까? 귀가 있다고 다 듣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최고의 말씀을 선포해도 바리새인들은 전혀 보지도 못하고 분명히 기적이 나오는데 못 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예수님의 설교는 최고의 설교 아니겠어요? 뭐 제 설교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설교 듣고도 못 깨달아요. 왜요? 귀가 닫혀 있어 그래요. 눈이 닫혀 있어 그렇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니까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이 뭐겠어요? 우리 영적인 사람이죠. 내 속사람 아니겠습니까? 속을 못 보고 겉만 보다 불행해지고 망할 삶이 얼마나 많아요. 사울왕이 그랬고 많은 불신앙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속을 못 보고 겉만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겉만 보는 눈 대신에 속을 보는 영안이 활짝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은 영적인 안목이 활짝 열리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린다고 하면 우리의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육신적인 눈은요, 너무 작은 것도 못 보고 너무 큰 것도 못 봐요. 그래서 우리 세균 못 보잖아요. 너무 작아서 못 보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인 눈은 아주 작은 것, 영적인 나의 죄도 볼 수 있고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도 볼 수 있는 게 우리 영적인 눈이에요. 육신적인 눈은 너무 어둡거나 너무 밝으면 못 봅니다. 그래서 깜깜한 밤에는 아무것도 못 보고요. 너무 밝은 태양도 못 봐요. 태양 보다가 눈 먼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영적인 눈은 아주 어두운 죄도 깨달아 볼 수 있고 마귀도 볼 수 있고 아주 밝으신 하나님도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너무 가까운 것도 못 보지만 너무 먼 것도 못 봐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눈썹이잖아요. 여러분 눈썹 보는 사람 있습니까? 못 봐요. 또 너무 먼 천리 막 볼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영적인 눈은 여러분 곁에 갖고 와 계신 가까이 와 계시는 성령님을 볼 수가 있고 멀리 계신 우주 청천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도 볼 수 있는 눈이 영적인 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눈이 정말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현실적인 것만 봤다고 하면 이제는 진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속만 보지 못하고 겉만 보았던 눈이 변화돼서 이제는 속도 볼 수 있는, 땅만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봤던 눈이 이제는 위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눈으로 바꿔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 눈을 밝혀주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힘의 능력 강건함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었던 것을 알기를 원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기도했던 거 바로 그거예요. 너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께 너희를 부르신 소망이 뭔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너희를 왜 부르셨는지 그 소망을 좀 보길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장차 엄청난 영광스러운 기업이 있다. 한나라에 넘치는 기업,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 것을 너희가 좀 보길 원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신지, 그 능력을 역사하시는 것을 너희가 좀 보길 원한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걸 봤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거인이 되어서 이런 정말 강한 그런 모습이 되길 바라요. 12절 말씀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선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었지만 그것은 아낙 사람이 있었고 그 성읍들은 그거 경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시되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갈렙은요, 아직도 자기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 정도를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무슨 힘이었어요? 자기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능력이면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거잖아요. 내가 잘해서 복을 받으면요, 그것이 무슨 복음이에요? 그게 내가 별로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어요? 잘 믿어서 구원받으면 은혜가 아니잖아요. 내가 별로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 주셔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겁니다.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능력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그 평생의 좌우명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게 좌우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언제나 낙관주의자였어요. 말할 수 없는 역경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주 위태로운 지경 속에도 웃음을 잃지 않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요. 어쩌면 이렇게 낙관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질문에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편이기 때문에 난 낙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자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시편 56편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에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다 똑같잖아요. 여러분 다 같은 고백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한테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 편에 계시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담대하고 낙관적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 편에 계시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링컨이 대답한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편에 계시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랬대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성공했대요. 아멘. 내가 하나님 편에 서려면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어요? 기도 생활이 돼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힘이 돼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서신한 자리구나 깨달아질 거 아니겠어요? 이거 뭐 텔레비 보고 논다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까? 그래서 예배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환경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주님의 능력의 발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은 온전히 쫓는 사람들은 잠시 당하는 고통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위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도 얼마든지 실패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불가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낙심할 때 반드시 올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실패도 없고 불가능도 없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어질 때에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승리가 있고 풍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갈렙, 그가 85세가 된 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부정하는 우울한 모습이 전혀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헌신적인 삶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85세까지 건강하게 헌신 그렇게 살 수 있던 비결은요, 헌신적인 삶을 살아서 거예요. 그는 2인자였잖아요. 그렇지만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 영혼육이 건강을 유지하는 바로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점점 들어도 우리 마음과 생각은 늙으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이 쇠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을 우리 죽는 그 순간까지 젊었을 때 가졌던 그 마음, 그 뜻, 그 열정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들어서시는 귀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심령 속에 이 말씀 붙들고 나가는 영적인 거인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주시니 감사하며 정말 우리가 나이는 먹어도 우리 믿음은 점점 더 새로워지고 더 강해지고 더